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생이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오시며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중에서 내 몸에 이상을 느끼는 것, 여러분들이 느끼실 게 있고 또 못 느끼실 게 있습니다. 말을 좀 바꿀게요. 느끼신 것들이 있는가 하면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열만 나도요, 내 몸에 열만 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내가 열이 나는 어떤 질병에 지금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내가 아프다. 그럼 어떤 생각해요? 인생사를 다 늘어놓나요?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아팠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아플까? 아이, 짜증나 죽겠네.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자, 만약에 안 고치고 그냥 그걸 그대로 다 냅뒀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으시진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영역에 맞게끔 그러한 방법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쟤처럼 기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열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눈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과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몸에 병든 곳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아픈 것을 느낀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마음가짐,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잘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맨날 그턱인 삶을 살 것인가를 결론 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로 여겨지는가? 내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에 예수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요게요,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요, 계속해서 주어지고 계산하고 주어지고 계산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하여튼 주어진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이 믿음의 삶의 영역이요, 우리에게 점점점 확대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못했던 일들, 아브라함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죠? 나에게 예수가 전능하신 구원자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은 맞기는 하지만 내 삶을 구원하기에는 세상의 방법보다 못하신 분인가? 어디까지가 나의 믿음인가? 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고스란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어쩌면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남보다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남보다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남보다 건강하면, 남보다 뭔가 뛰어나면 건강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 때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그 삶을 보듯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혹은 요셉이 종살이를 하며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요셉의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삶을 통해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 요셉은 종이에요. 그래도 종이에요. 그래도 감옥살이 하는 죄수예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간수장에게 보여지고 보디발에게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여기는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따라 주를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병고침을 받은 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곧 믿음으로 직결되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이 곧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믿음. 같이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곧 믿음이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생각과 마음이 곧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이 이래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지식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이 문둥병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절에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게 될지어다. 그리고 깨끗해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못 해내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뭐 영어를 말씀드렸나요? 갑자기 얼었어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니까요? 내 마음에 진짜로 그걸 원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주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걸, 우리가 나은 삶을 사는 걸, 우리가 고침받은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세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의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한번 주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엄마 쭈쭈 더 먹고 와. 그러겠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자, 이 믿음이, 이 마음이 믿음으로 고스란히 보여진다라는 거지요. 자, 백부장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백부장이잖아요. 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입니까? 아무래도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위가 높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자기보다 한참 높으신 분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5절부터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때는 가자 그러면 가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가자고 해도 며칠을 더 유하다가 갈 때가 있고, 안 가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단숨에 가자!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에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러고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 집에 내가 모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같은 높은 사람이 우리 같은 누추한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백부장의 집이 고급이겠어요? 예수님의 집이 고급이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31평, 25평, 그리고 뭐 로얄층,
그리고 평당 1,5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저 고급진 아파트. 그리고 30년 이상 된 다 쓰러져가는 다가구 주택 반지하. 자, 어떤 집이 훨씬 삐까뻔쩍하겠어요? 새로 잘 지은 집이 삐까뻔쩍하겠지요. 아마 백부장의 집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집은 그냥 태어나시기부터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볼품없는 삶을 사셨어요. 인생으로 따지면. 근데 이 백부장이 그 현실적인 모습 앞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데, 당신 같은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천하리 천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종이 있고 내 위에도 상전이 있어서, 그 말은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50부장, 10부장이 자기 밑에 있고 500부장, 1000부장이 자기 위에 있는데, 내가 그 밑에 있는 종들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나도 내 위에 상전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말씀만 하시면,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똘똘 뭉쳐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못하는 거야, 이건 못 바꾸는 거야가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하십니다. 주는 하십니다. 주는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와 같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는 능하십니다. 주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이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그의 전능하심을 말하기 이전에요, 그 문제, 그 질병, 그 어려움의 경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께 나와 그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둥병, 백부장, 중풍병, 그 이하 모든 병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구원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구원의 카드가 전혀 있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방법, 그 카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이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야 한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죠? 입이 궁금하면 간식을 먹죠? 목이 마르면 물 마시고, 또 때로는 탄산음료도 마시고, 때로는 주스도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왜 먹을까요? 한 번 먹으면, 저는 어떨 때는 먹는 게 귀찮을 때가 있는데요, 그건 잠시 잠깐 가끔이에요. 거의 먹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게 또 없더라고요. 혹여 즐겁지 않더라도 꾸역꾸역이라도 밀어 넣습니다. 왜? 왜 먹어요, 우리가? 왜 먹어요, 여러분? 자, 먹지 않으면 나 이 몸을 일으키고 이 몸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아기 때부터 작년까지 자라기까지는
이 영양 공급이 되어야 이 아이들이 장성하게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의 노력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고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지나보면 그 노력이 참 헛됐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느끼게 됩니다. 그 분야의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그것을 인하여 도움받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무능한 모습을 보면서 건강에 능한 그 병원의 의사도, 물질에 능한 그 재벌계에 능한 사람도, 건강으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그 아주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자기가 쌓아놓은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 여러분,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것이 잘 사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그 질병의 순간들의 인생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 그들의 아픔이 바뀌어, 그들의 질병이 바뀌어 치료와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말씀을 믿는 믿음 따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잘 사는 방법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빚진 자로 돼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예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선불의 사랑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내 대신 먼저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다른 인생이 우리에게 시작된 그런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 내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자, 눈을 감으면 졸리고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눈이 감기지 않도록 거기다가 뭘 작대기를 쑤셔 넣든지 아니면 일어서시든지. 여러분,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생명의 자리입니다.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같이 따라합시다. 눈을 감으면 나는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건 다 해도 눈은 감지 마세요. 자, 눈을 똑바로 뜨세요.
그리고 옆에 혹시 눈을 감으신 분 있으면 꼬집어 주세요. 못 감게. 자,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면 죽지 않은 삶을 사는데,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또 마귀가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서로가 싸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믿는 자들의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라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그 끝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를 믿으면 주신 것이 뭐예요? 멸망치 않고 멸망케 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사시는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사시는지요? 그것을 아는 자는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거듭난 이 영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잘 사는 방법, 말씀을 믿는 믿음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육신의 소욕을 사랑하는 것은 완벽한 정의가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하민아. 자, 우리 찾을까요? 확 두들겨 패. 아까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잠이 확 깨도록.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잠깐만요.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세상을 사랑하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일을 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함을,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즉 육신의 소욕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자, 그게 뭐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냐? 16절부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우리가 지나갈 것들을 아까워서, 지나갈 것들이 탐이 나서 그것으로 살려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들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 또 우리의 이 몸의 쾌감을 사로잡는 것. 자, 이와 반대로 우리가 극심하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극심하게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이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는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지극히 이 육신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자,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자,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정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통해 감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대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된다면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존경의 두려움이에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할 거 다 하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빛을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또 누구의 사랑을 받으며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을 사모하세요, 우리가? 아침에 자고 깰 때 어떠한 사랑을 바라보며 여러분 눈을 뜨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이슈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존중하고 듣는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사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 반대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잔소리로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잔소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참 그 아이러니함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그 세상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중요한 단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예요.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의 그 어떤 갭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면 재미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기도 하면서 핸드폰과의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놨더니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찾았는데 못 찾으니까 안 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핸드폰을 제가 감춰놨는데 애들이 뭐 했다고요? 숨겨놓은 걸 어디 있나 찾았다고. 분명히 제가 말했거든요. 야, 핸드폰에 대한 약속을 하자. 그리고 니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아빠의 말을 존중했더라면은 아마 안 찾았을 겁니다. 아, 아빠가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안 찾았을 텐데, 우리 집 5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다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안 했대. 그럼 뭐예요? 찾았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해봤어요. 이제 조금 눈에 보일 만한 곳에 살짝 올려놔 봤어요.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아빠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 놨으면, 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니까 아빠가 하지 말라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안 하면 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낼름 빼다가 한 거예요. 만약에 아빠의 말을 존중하고 아빠의 말을 사랑했더라면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에 죄에 속한 것들이 안 보이면은, 싹 그냥 안 보이면은 우리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거든. 염려의 대상도 보이고, 욕심의 대상도 보이고, 질투의 대상도 보이고, 미움의 대상도 보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존중하고 듣는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내 이 육신 가운데 어떻게 무엇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요. 내가 바빠서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힘들어서 사랑할 수 없고 아니라, 그것들은 다 지나갈 거예요. 언젠가는 지나가서 이 육신의 눈은 다시 눈을 뜰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옵니다. 이 한시적인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십시오. 이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참 이것만 생각하면요, 저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라는 게 그냥 이 순간 잠깐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저 깊은 곳까지 정말 헤매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나를 도와주었던 몇 사람을 기억해요. 지금은 이름도 빚도 없어요. 연락도 안 돼요. 그때도 일면식도 몰랐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때 그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육신으로서.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지만 둘째는 내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게 도와주신 분들 때문에라도 이 인생을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죽음 가운데 영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신 그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부터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자, 이 빚진 자의 삶은요, 그 사랑을 전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삶이에요.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막 퍼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많이 빚지면 빚질수록 좋으니까 줄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다른 빚은 지지 말라. 자, 그러니까 내가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빚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구 거 가지고?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막 퍼다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율법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은 그 이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9절에는 율법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베드로전서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면요, 실수하는 것도 예뻐 보여요. 별로 그런 사랑을 갖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 자, 사랑하면 실수도 다 예뻐 보인다니까요. 아, 예뻐 보인다고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안 예뻐하시려고? 사랑하면요, 실수하는 게 예뻐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해도 긍휼히 여겨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오늘 제가 경험을 했어요. 지난번에 제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치니까요, 여기 앞에서 막 틀리고 약속된 대로 안 해도 이해가 되고, 뭐 또 아멘이에요. 내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막 하나부터 열까지 막 다 화가 나는 거예요. 불과 뭐 2, 3일도 아니고 어제 다 맞춘 건데.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그러면 괜찮아. 여기도 그러지, 저기도 그러지, 저기도 그러지. 그냥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했어요. 막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막 다 정리하고 강단 올라오는데 네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때요? 남편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보지요? 자식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보지요? 누가 어떻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보지요? 요즘 대세가 뭐예요? 윤석열이 잘했냐, 이재명이 잘했냐. 여러분, 죄송해요, 요 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나라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요, 윤석열이 잘했느냐, 민주당이 잘못했느냐, 문재인이 어떻느냐, 이재명이 어떻느냐, 국민의힘이 여러분, 이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리 보세요. 어제도요, 수능 끝난 그 고등학생들, 그 핏덩이 같은 중학생들 불러다가 윤석열 퇴진 운동하는데 같이 동참시키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질책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세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요, 방법이 틀려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따져들기만 해요. 마치 하이에나처럼. 내가 빚진 자라는, 이 주의 사랑으로 빚진 자라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삶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너 이제 해고야 라고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종이 느닷없이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너 무슨 빚 졌어? 밀 100석이니이다. 야, 너 빨리 50이라 써. 너는 뭐 졌어? 기름 100마리니이다. 빨리 지우고 80마리라고 써. 이게 지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주인이 보면은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인이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조금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예, 앞에 화면이 나오네요.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밀백석, 기름 100말, 이거를 지금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불의한 종이 그리고 나서 이제 있는 일입니다.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할 수 없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기게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재물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우리의 믿는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한 가지예요. 나는 빚진 자다. 그런데 나더러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자기의 사랑을 나누라. 이것이 빚진 자의 삶이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것, 그 율법의 것을 죽여야 영의 것, 그 은혜의 것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죽인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이 육신의 것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것은 외워두세요. 앞에 화면에 나왔지만 저 화면 안 보고 했어요. 강전 선사님의 눈이 얼마나 큰가 보고 했어요. 내 이 육신의 것이 죽었다고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 다시 살았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삶.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몸은요,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나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의 그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것, 육신에 속한 것, 정욕에 속한 것,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글로 따라갈까요? 우리가 자꾸.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딜레마가 되면 안 돼요. 요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의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룩과 같은 존재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교리를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누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부활한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자, 6월의 은혜를 지키는 사람들이 먹은 떡이 뭐예요? 6월의 은혜를 지킬 때 하나님이 뭘 만들어 먹으랬어요? 무교병이 뭡니까? 그 밀가루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빵을 구운 게. 하여튼 밀가루라 칩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른 어떤 빵을 부풀리는 것이나 달콤하게 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거예요. 뭔 맛이 있겠어요, 그게?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사람이 사는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제가 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래도 사람의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라. 너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라. 너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룩이 탁 들어옵니다.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조용하게 들어와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엿보고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에게 누룩을 톡 집어던져주는 거예요. 야, 예수로 구원받아도 할례 받아야지. 예수로 구원받았어도 사람으로서의 삶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 이 죄의 것들은 단 1%도 용납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수많은 부딪힘과 수많은 풍랑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아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통과 못하면 이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니요.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또 자라가고 또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는 믿음으로서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은요, 불의의 병기로 오늘 우리의 몸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병기가 뭐예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속한 것을 우리가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의 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지금 두 번이나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육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자의 그 근본적인 마음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과 같이 주께서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는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신뢰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믿음 따라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기 이전에 우리의 이 영이 천국 가기 이전에 이 삶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개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비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이 예수님이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게 믿는 자들에게 완벽하게 공개해 주셨어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좀 크게 좀 해봐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그 지혜의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 보화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갖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펼쳐졌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을 표현한 거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네가 내게 올 때 믿음으로 오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라. 어떤 믿음으로? 주님은 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라. 3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시기를 바라요. 오늘의 하나님은 오늘 만나고 내일의 하나님은 내일 만나고 매일의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존경하는 정도에 따라 신앙과 결과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를 존경하는 마음, 그 말씀을 다른 말로는 경외한다라 그래요. 그 마음의 정도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과와 방향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로 그러기 싫은가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와 주의 종에게 좋은 것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뭐 이걸 부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따가 제가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 오늘 또 가정주일이기도 해서 제 어머니를 찾아뵙고 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생신 때 뭘 드리지?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모아보니까요, 이만한 박스로 하나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이걸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에게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존경하니까. 그분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 줄까, 드릴까라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이것저것 평소에는 하지 않던 것들인데요, 이것저것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이거 필요하실 거야, 엄마가 이거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그리고 케이크도 하나 사갈 거예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저 돈 별로 없어요. 자,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뭔가가 자꾸 생기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그냥 여러분들 들락날락 하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여기를 사랑하게 돼요. 여기를 사랑하면요, 여기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달력 하나 넘어가는 것도 아무런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 쓰레기통에 곰팡이가 생겨서 그렇게 냄새가 나고 막 썩어가도 그 쓰레기통을 한 달이 넘도록, 제가 봤어요, 얼마나 안 치우는지. 한 달이 넘도록 그 쓰레기통이 치워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치웠더니 어떤 분이 왜 목사님이 그걸 만지냐고, 또 제가 그거 만진다고 또 뭐라 그래. 목사님은 그런 거 만지면 안 된대요. 그럼 누가 치우든지. 왜 그래요?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사랑하는 성전이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저기가 저희 집이 아니에요. 그냥 새 들어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도 저 집이 얼마나 제가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떨어진 옷 주워 걸고, 항상 바닥 척척까지 들어가 있는 먼지 빼내고, 청소하고, 가꾸고, 또 뭐 어지러진 거 없나 쳐다보고, 애들 방 치워주고, 또 우리 안방도 치워주고, 또 베란다도 치우고, 거실도 치우고. 저는 집에만 들어가면 그런 것만 보여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 그럴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사는 집이니까 그 집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그 태도,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잘 살게 방법을 다 마련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좋은 것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세요. 저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도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펴져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그러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포커스가
내 인생을 잘 사는 그러한 방법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헌금하라 하시겠어요? 그 헌금 받으려고? 아니에요. 네가 헌금 안 해도, 네가 재물 안 드려도 나는 네 물건 안 가져가. 그리고 시편 50편 1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아까 우리가 앞서서 다 얘기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어떤 마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도 변화되고 내일도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며 사는 산제사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복된 삶을 사는 그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어디를 가든 어느 교회든 어느 주의 종이든.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요새 그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언론에서 얼마나 질타를 많이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딱 보면 제 이름을 이제 예로 들면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래하면 또 이게 또 저기가 되니까, 아이고 저 이범준이 저거 이 목사도 아니고, 아이고 저 이범준이 저거, 아이 저 자식이, 저 빌어먹을 놈의 새끼가, 저 썩을 놈이, 별의별 얘기를 서스름 없이 합니다. 누구의 입에서? 믿는 자들이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나면은 세상의 법정 가운데 맡겨진 그들을 우리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지 몰라요. 잘못을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인생을 사는 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고 주의 종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는